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이제 마침내 정복하게 될 것인데,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따르면서 사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메시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과 저주받는 삶을 결정한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길을 선택할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 중에 보면,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민족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땅은 물론 아닙니다. 땅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강대한 민족, 나라,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 우리 주변의 악한 환경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그러니까 해 나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살피고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진짜 감당해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시도하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는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휘둘려서 결국 무너지게끔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기만 하면 그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발을 닿는 곳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땅은 이제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 출애굽 2세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살았던 삶의 자리들이 점점점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와 같은 타락한 세상의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악한 영역,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그런 영역들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 우리 삶의 영역이 거룩해진다든지 아니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자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더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자꾸 빼내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역을 내가 정복하고 싶어요. 정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어요. 다 몰아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걸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것으로 채워넣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비유지만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컵 안에는 본래 공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컵에 있는 공기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자꾸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걸 채워 넣을 때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발을 이렇게 딛는 곳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점점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 오시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만만하게 생각한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사단 입장에서는 그만한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사단이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미혹돼서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삶이 무너진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부담스러워하는 존재, 내가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싶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지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사기꾼이 많이 있고 거짓이 차고 넘쳐도 그 가운데서도 뭘 경험하느냐?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미혹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지가 않으니까 세상 물질, 세상 것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한계가 점점 넓어집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복과 저주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딱 펼쳐놓으시고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갈래?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택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무엇이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세상적인 원리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도 선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